오늘은 23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가난한 자는 누구든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닌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나 솔로몬, 삭개오, 아리마대 요셉과 같이 돈이 많은 그런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당시 정황상 유대인들은 이 부자라고 하는 개념이 상당히 좀 다른 개념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부자들은 주님께서 그 당시 때는 하나님의 큰 복을 받는 사람이 부자라는 그런 인식을 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부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천국도 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까지 그렇게 연결돼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잘못된 부자들에 대한 인식을 주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신이 가진 부로 인해서 부원관마저도 착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자들은 우리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렇게 주님께서 천국에 들어가기가 부자들이 어렵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24절 부자를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천국 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이렇게 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작은 이 구멍, 이 바늘귀를 이 천국으로 비유를 하고 있고 또 낙타는 부자로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왜 부자를 낙타로 표현을 하셨을까요, 주님이? 당시 이렇게 정황상으로 보면 이 낙타는 무거운 짐을 지고 이 사막을 오가면서 짐을 옮기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이 낙타의 모습입니다. 하루 종일 주인의 짐을 등에 지고 가는 낙타는 이 부자로 이제 이렇게 비유를 했을 때 그 짐이 자신의 짐으로 착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그 짐은 주인 것인데 낙타는 그 짐을 힘들게 사막을 오가면서 이것은 내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어진 자신의 재물의 한계성을 알지 못하는 게 이 또 부자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낙타로 그렇게 비유를 한 것입니다. 부자들은 재물에 집착할 수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크신 뜻, 자신에게 부여한 재물,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그 복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자들에게는 구원의 문은 이 바늘귀처럼 좁다라고 그렇게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묻습니다. 제자들이 반문하죠.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반문합니다. 사실은 주님이 이 질문을 이끌기 위해서 여기까지 쭉 이렇게 비유로 설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답을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이로써 다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낙타와 바늘귀를 통해서 구원에 관한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주권으로는 다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모든 근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고 하나님만이 가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을 때 낙타가 어떻게 바늘귀를 통과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지만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총만으로는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우리가 보기에 전혀 구원받기에 합당하지 않는 그런 부류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나 그것을 마치 바늘귀가 유유히 바늘귀에 이 낙타가 통과하듯이 전혀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변방에 있는 사람이라든지 우리의 생각하고는 전혀 아닌 사람들이 그렇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그런 존재인 것처럼 그런 것,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에 이 비유 이후에 베드로가 아주 이상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27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습니다. 주님,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것을 얻을 수 있을까요? 주님께 전혀 이렇게 생뚱맞은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당시 이 제자들은 사실 거의 모든 것을 버리다시피 했습니다. 이 세리마태는 자신의 직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죠. 베드로와 안드레는 이 평생 먹고 살 만한 이 배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부치를 버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사실상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자세히 그 상황을 들여다보면 사실은 제자들보다 예수님은 더 많은 것들을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으로서 영광과 존귀를 버리시고 또 생명까지 십자가의 모든 것들을 그 위에서 버리셨습니다. 제자들이 버린 거에 비하면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이 그리스도의 희생, 하나님의 그 위대한 희생은 어떤 버림보다도 더 많은 것들을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버린 것에 대한 직업이라든지 배라든지 가족이라든지 모든 버림을 사실은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28절에 그들에게 아주 영적인 많은 보상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 질문에 인자가 영광에 앉을 때 너희도 12보좌에 앉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지파를 심판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를 따르는 자의 그런 보상은 하나님의 이 큰 영광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가장 큰 보상이 어떤 것일까요? 많은 것들을 우리가 눈으로 보여지는 것을 얻고 그것들로 인해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만으로도 정말 큰 보상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9절에서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영생을 상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29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니. 상속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아버지가 자녀에게 커다란 재산을 물려주는 것을 상속이라고 합니다. 상속자는 스스로 노력을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아버지 것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상속자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상받기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도 우리는 상속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부여한 많은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상속자의 특징입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그러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일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30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 말은 당시 유대사회에서도 흔하게 사용되었던 그런 말씀이고요. 또 예수님께서도 천국의 비밀을 강론하실 때도 이 말씀을 여러 번 사용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먼저 시간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그러면 열심히 믿었던 자녀가 시간이 지나서 타락할 수 있고 또 교회의 변방에 있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이 나중에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어떤 시간적인 그런 구원의 개념으로 우리는 많이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이렇게 성경학자들은 또 이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밖에 있던 사람이 하나님의 안으로 들어오고
또 구원 받았던 사람이 타락을 해서 나중에 구원 밖으로 나간다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신학자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또 해석은 하나님의 한번 작정한 그런 이 작정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의문이 갈 수 있는데요. 여러 가지 있지만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이방인을 위한 그 은혜의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완전히 외인이요, 그리고 아무런 권리도 갖지 못한 그런 이방인도 결국은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라면 그를 구원으로 이끌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미 이 서신서를 통해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선행도 악행도 이 구원에 우리가 근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라면 나중에 있는 그런 백성이라도, 그리고 변방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도 하나님께서 다 택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관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에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선민이고 그를 온전하게 택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위에 그 변방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택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몇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최고의 보상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눈으로 보여지는 큰 복을 받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만 우리의 가장 큰 보상,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붙들고 나아갈 때 어떤 환경도 또 어떤 어려움도 다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된 자든 나중된 자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언제든지 그 자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의 자리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의를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내놓고 그렇게 기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구원받은 백성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